1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본문에 이어서 일곱 인을 떼시려고 하는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린 양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세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이 고난과 박해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빨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빨리 안 끝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짧으면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짧은 기간의 아픔을 고통이라고 부르죠. 고통이니까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통이 쌓이고 쌓이면, 다시 말하면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고난이 되잖아요. 고난은 참는 게 쉽지 않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게 우리말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고 극복하고 견디는 힘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죠. 사람들은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고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뭘 더 많이 하겠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게 되죠. 기도를 멈추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내가 기도를 왜 했지? 믿음 때문이죠. 이제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일상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걸 뚫어내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견디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지? 과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유효한 건가?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시나? 이 갈등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뭘 보여주냐면 8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져 있다. 다 모아져 있다. 그 기도가 모아진 가득한 금 대접이 있어. 이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24장로들과 네 생물, 즉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걸 그대로 다 가져다 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알려주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모아두신다. 그리고 이것을 천군과 천사들이 모아서 주님께로 배달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으로 반드시 배달된다. 주님이 듣지 못하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기도는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다시 견고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8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더 잘 믿겠거니.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 존재.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실족시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의 모습을 너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다 내게로 오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이걸 보여주심으로 기도를 멈춘 사람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을 우리는 꿈꿔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힘들지만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었구나.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격려시키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 멈춘 게 있다면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뭔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그의 피를 모두 다 흘려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 끝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알려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현실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종노릇이죠. 갖은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실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9절은 이미 하신 일이고 10절은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이미 이걸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하실 거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현실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뀌게 될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미리 보면 이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흔히 많은 치료 중에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치료가 금융치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돈 주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돈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우린 다시 나빠져요. 돈의 영향력은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어불성설이죠.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얻지 못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견디는 거.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견디는 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지금 현실 속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반듯한 열매가 너희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거다. 그 상황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믿음의 특성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인 줄 알까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전혀 모르죠. 그거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심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실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1절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좌의 생물들과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배는 계속해서 앞에 있어 왔던 예배랑 똑같은 거죠.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예배는 계속해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엔 처음 나오는 예배가 하나 나오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온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사의 마지막 날 있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배하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찬송하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뻐하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감사하지.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때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게 되죠.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보여줘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내가 빠지면 안 돼.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이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구름 타고 곧 오실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가까웠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 주인이 되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어야지. 놓지 말아야지. 이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증거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도,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큰 그림, 그 미래의 확신, 이것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인내하고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죠. 이 본문도 뭐냐면 그거예요. 현실은 찬양할 수 없고요. 예배할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보면 아, 결국엔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 예배하는 적이 있어야 되겠다. 나도 저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다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야. 너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곤고하고 고난받는 이 시간을 견디고 극복하고 참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떨까를 생각해야 돼요.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 사람과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온 성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더 칭찬하시고 누구를 더 오래 안아주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일생을 평안과 평강 가운데 그렇죠, 축복받음으로 잘 산 사람, 이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뿌린 사람이라면 그가 뿌린 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그것이에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난을 없애주시면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아직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아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